또 다른 사람,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표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 아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주 특별히 드러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에는 신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은 여러 신들을 섬긴 다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의 태후로부터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태후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영이,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래서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어쩌면 그가 은퇴를 하고 쉬어야 될 나이에도 그는 국가의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하던 종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이제 끝나가는 바로 그 즈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동안에 거기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시간이 거의 차는 시간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사업을 벌려서 살 만큼 되었어요. 이민 생활이 70년이면 기반이 잡히겠죠. 드디어 그들은 그 나라에서 살기에 적당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참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은 조서를 빨리빨리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레스 왕의 조서 이후에 그 조서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기 다니엘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세 말이 나오는데 첫째로 금식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서 금식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는 금식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입는 옷,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서 시체가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자기는 불에 타서 영원히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다니엘 9장 5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를 우리 한글로 9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다니엘이 우리란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30번이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면서 다니엘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즙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다고 생각됐어요.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사는 동안 채식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건강을 위해서 채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그는 피가 맑아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됐고 끝내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예언을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 다니엘이 말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이 잘못한 것은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집 앞에 눈만 쓰는 게 아니에요. 동네 모든 집 앞에 눈을 다 쓸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의 미사 때 보면 천주교의 신자들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 사회가 잘못된 것, 국가가 잘못된 것, 내 가족이 잘못된 것은 모조리 다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10장 3절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89세가 되던 때였어요.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서 그는 거의 인생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고향에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날마다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단의 방해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89세 된, 우리 한국 나이는 90세입니다. 노인이 3주일을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13절,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 안에서 쉬게 되었다고 봅니다. 잠들었다고 봅니다. 89세 된 노인이 아무리 건강해도 3주일을 금식한다면 그것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스데반이 그랬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사오니 나를 죽이는 자들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죄의 이기심에 미쳐버린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던 예수님, 바로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다니엘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다니엘 속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삶에 나타난 열매예요. 뭐 조금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영으로, 정신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